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강의를 잠깐 멈추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2차 성경 읽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2차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하고 다음 주에 베드로전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았는데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민인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2차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5주 동안 진행되는 이 성경 프로그램, 작년에과 동일하게 또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이 성경 그리스도 중심 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강의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45주 동안 진행되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도 신약도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45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에 제가 예약 시간을 걸어서 밴드에, 우리 교회에 있는 밴드에 이렇게 성경 본문과 읽을 묵상할, 그 다음에 또 리딩 지저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음성으로 읽어주는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리스도 주님 성경 읽기로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드라마 바이블을 제가 편집을 해서 말씀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현장감 있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지금 제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저에게나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톡으로 전달을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 꼭 이렇게 완독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성경을 읽도록 하고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필경대 리딩 리스 순서지도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도 정확하게 게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 주일은 잠깐 쉬고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읽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오늘 같은 경우는 한눈에 보기 첫 번째거든요. 이거를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읽으시고 묵상해야
성경 전체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후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45주 동안 그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교를 할 것인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리딩지스 본부에서 제공하는 그 영상, 약 한 10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PPT로 준비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에도 똑같이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새벽에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주보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4장이라고 한다면 1장부터 4장 가운데 가장 핵심 장이 어디 장이냐라고 했을 때 3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새벽에는 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예수와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아무튼 1년 동안 이제부터 시작하는 45주 동안 성경 일독에 저와 여러분이 좀 전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그냥 읽는 거하고 이런 가이드와 함께 설명을 듣고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밴드에 들어오셔서 오후 예배 말씀을 꼭 들으시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표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묵상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물건을 만든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곧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면 이 구원은 곧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곧 구원의 이야기고 그 구원의 이야기는 곧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곧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참된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동화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그 세상의 종교 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 좀 믿어봐, 내가 너희 복 줄게 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다 내가 그 신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 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그 신을 신으로 모십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신상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와 일본만 보더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1억 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그 신들을 섬기는 목적은 다 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신을 쫓아가서 믿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성경만 봐도 세상의 이방 신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기보다는 그 신들을 다 보아왔습니다. 저게 신이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보이는 애굽에서 섬겼던 신처럼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그게 세상의 종교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다라고 당신을 친히 나타내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계시해주는, 보여주는 방법을 조직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에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도대체 저거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어떻게 저 오묘하신 그 솜씨,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저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한 예로 하늘의 별,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언젠가부터, 아니 성경을 떠나서 분명히 언젠가부터 이 세상이 생겼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저 태양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낮과 밤, 1년,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걸 보면 이게 그냥 우연이 되었냐는 거죠.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그 파도가 아무리 쳐도 해일과 쓰나미가 아니면 육지를 침범하지 않고 그 큰 파도도 그 일정한 선을 범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달의 힘에 의해서 설물과 민물이 되어지는 것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분명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조물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이 이치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프로그램화된 것처럼, 누군가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일반 계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텐데, 그때 너 왜 하나님 믿지 않았냐? 왜 창조주를 너 믿지 않았냐? 너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지금도 계시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핑계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이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 하나님이요, 욥기서 40장, 41장에 42장에 보면 거기서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욥기서 41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직접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시다는 걸 분명하게 여기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에 이 되어지는 모든 이 이치의 이 계획들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여행을 하다가 어떤 귀한 걸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오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세상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와와 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아멘입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 자기를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됩니다. 왜 1600년이냐면 약 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BC와 AC로 나눠질 때 앞으로 약 한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복음서가 나타나게 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약 한 95, 6년 정도까지 말씀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것들은 하나같이 다 종교회의를 통해서 다른 어떤 외경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이 성경이 66권이지만 이 66권이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저자 40여 명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향해서 우리는 축자 영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한자 한자 모두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의도하셔서 기록하셨다는.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로 무오하다,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하셨으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일관적으로 하나같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100도 가나 1000도 가든 이거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일독을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로 역사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일관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고 그 구원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자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성취는 곧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라 한다고 하면 그 선물 대신 그 성경의 내용이 구원이니까
그 구원이 곧 예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은 하나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로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다 놓쳐버릴 것입니다. 죄 가운데 이미 끝나버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기록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일반적인 개인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죠.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때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죠. 그러나 이 창세기 내용이 기록으로 남은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적어도 약 한 2000년이 지난 이후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을 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민수기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기를 늘 원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보여줘야 진짜 하나님을 믿을 거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드디어 책으로 완성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 창세기부터 성경이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기록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계시를 했어요.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계시하기를 원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같이다 인류 일반 역사와 동일하게 매치를 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역사, 히스토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자증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 첫 번째부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부터 보면 1장부터 2장을 보면 당신이 창조주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창세기 6장으로 와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은 심판주 되심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종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신은 영원토록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자증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걸 보면 하나같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계시를 하셨거든요. 그 계시를 뭘 통해서? 역사의 순간순간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거를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를 하셨는데 그 계시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런 분이야 쭉쭉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딱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마지막 당신의 계시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의 종점은 예수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뜻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부활했어, 내가 그 주님이야 라고 소개할 때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즉 구약 성경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당신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이유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은 것보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PPT를 사용하면서 영상 또 지도, 그 유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과 환경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 갑니까? 성경에 밝힌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하는 자세로 이번 2차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온 성도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분명히 당신이 행할 일을 선지자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아모스 4장 13절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 1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재영이가 이걸 기록하는데 제발 천천히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록하려고 하면 금방 넘어가 버린대요. 근데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왜 말을 빨리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 할 게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졸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너무 천천히 하면 좋으니까 좋을 시간을 안 주려고 제가 빨리 한다고 그랬어요. 말 되죠? 속도 괜찮습니까? 좀 더 느리게 할까요? 예? 아멘이에요? 좀 느리게 할까요? 예, 좀 느리게. 알겠습니다. 근데 좀 느리게 하면 이게 아닙니다. 이미 발동이 걸렸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 끝은 우리 구원이고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구나, 길이구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온전케 되며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을 보면 거기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바르게 함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즉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세우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세상 어떤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준비하는 것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 66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9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20권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66권을 다 한다겠는데 아직 20권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세상 얘기한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를 성장케 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를 마게도냐 또 아가야 고린도를 할 때 베레아 지역을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받고 이게 진짠가? 정말인가? 하면서 어때요? 날마다 성경을 뭐 했대요?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가 맞는가? 뚫어지게 성경을 혹시 보신가요? 안 보시죠? 여러분 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가 그래도 봐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참 솔직하니 보세요. 오늘 말씀을 했죠. 그 월요일날 새벽에 월요일날 또 문자를 혹시 문자 읽으십니까? 너무 길어서 안 읽죠. 그걸 다시 한 번 더 재탕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또 재탕하잖아요. 3번 해요. 3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말씀을 각인하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고 싶어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어떠함을 쫓아서 내가 힘들다고 내가 기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와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세 번역으로 볼게요.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압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너 직접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볼 거야. 그때까지는 너 절대 안 데려갈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얼마나 더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를 딱 데리고 오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시몬이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실제 눈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시몬도 그랬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과부로 있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를 바로 알 때 주님 이제 주님이 부르셔도 됩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11절 볼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여러분 새번역을 볼게요.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들에게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그 예언을 막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이 우리에 올게 된 것을 미리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어떡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이사야의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또 동일하게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건 여러분 12절입니다.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까지 선지자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들 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그 구원에 대해서 믿을 너희 우리를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오직 이 놀라운 구원의 그 영광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될 때 우리를 위한 거를 놀라운 계시가 있으니까 천사들도 어떡합니까?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천사들도 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구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밝히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에요. 절대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사사로이 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사로이 풀 수 없을까요? 우리의 구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고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자칫 잘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 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빗나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마치 자기가 보이사처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45주 동안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이드해드리고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밴드에서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말씀을 읽었다는 완독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읽어야지 라고 하는 도전을 받으면서 올 한 해 다시 한 번 더 성경 일독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즉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 있는 인생이 됩시다. 2025년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믿음이 성장하여 죄를 이길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이 믿음으로 2025년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